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 하박국은 아주 짧게 3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1장, 2장은 하박국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에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무너뜨리고 잡아가고 채찍질하고 욕되게 하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박국이 1장, 2장에서 하나님께 따져요. 이렇게. 그런데 그 정도로 고난과 고통이 심했던 하박국이 딱 3장에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하박국의 고백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 버립니다. 3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3장 마지막에는 무엇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이것이 없어도 다 괜찮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진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게 왜 그러셨어요? 나의 삶에는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계시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집중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박국이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그 모습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괜찮아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로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박국이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은혜라고 고백하며 바뀌게 되었는지 이게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3장 1절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더니 13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내가 당했던 고난, 우리 백성이, 우리 가정이 당했던 그 핍박이, 고난과 핍박이 그냥 핍박,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사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 중간에 나타난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박국이 자기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토록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따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더니 무엇을 발견했느냐고 하면, 자기에게 있던 그 고난, 우리 백성에게, 우리 가정에게 있었던 그 아픔과 그 핍박이 그냥 단순하게 온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자 하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 위한, 우리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한, 다시 살리시기 위한,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또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 핍박을 통하여 뭐예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친다, 나의 대적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를 발견함을 통하여 하박국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냥 온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다 괜찮은 거구나, 다 괜찮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삶에서 언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고난과 그 아픔과 무너짐과 그 눈물의 자리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그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지만,
거기서 은혜와 그 뜻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같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순금. 무엇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순금같이 단련이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반짝반짝이는 모습으로, 더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욥이 안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나를 무엇을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게 왜 유익이래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욥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시편 저자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하박국에도 고난이 있었고, 모세에게도 40년 동안 혼자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고난이 있었고, 다윗도 자신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피해 다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 팔려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공통점이 뭐였느냐고 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더 이상 고난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냐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 유익의 자리.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깨어짐과 어려움의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존심 다 구겨질 때가 있고요, 정말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다 막혀버려서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짐과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선물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다 뜯어내고 뭐예요? 그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환이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무엇을 보게 하신 거예요? 눈을 열었더니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기들을 보호하며 둘러싸고 있는 불말, 불병거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자리는 적들에 의해서 포위된 자리가 아니라, 핍박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불병거와 불말들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로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로 눈을 열어 보게 된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열릴지어다. 우리에게는 그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자리를 은혜라고 말해요.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볼 수 없는 사람은 그 자리를 고난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자꾸 문제에 집중을 해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핍박 없게 해주세요. 가난 없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 실패 가운데, 이 좌절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포도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식물이 없어도,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기뻐했던 사람이었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우리의 소가 있어야 기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박국이 완전히 바뀌어서 누구를 통해서 기뻐하게 되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언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기준이 바뀌었을 때. 하박국이 이전까지는 소유가 기준이었고 상황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무엇이 기준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여호와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준이 되니까 그 인생 가운데 모든 자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이라고 하는 동행으로 기준이 바뀌면 그 자리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늘 동행하신대요. 임마누엘 되신대요.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사실 내 인생 모든 자리가 은혜가 될 줄 믿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찬양을 해요. 저 사자 입을 틀어막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와 지금 함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솔직히 우리 생각으로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다 당해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을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어디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으로 바뀌어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 안에 숨겨놓으신 주의 은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오면서 어려우셨던 것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더 우리에게 은혜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